주님의 온기로 나를 채우는 시간 J on Air. 샬롬, J on Air 김인혜입니다. 몇 주 전 전주에 갔다가 전주대학교 안에 있는 호남 기독교 박물관을 방문했어요. 거기에서 우연히 1965년 3월 15일자로 발행된 한 회보에 실린 글을 보게 되었어요. 조금은 긴 내용이지만 함께 나누고 싶어요. 교회와 예배. 교회는 계시와 신앙 고백의 터 위에 세워진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신앙 고백이 있으면 거기 교회가 있다. 계시는 역사 속에 수육한 그리스도요, 신앙 고백은 살아계신 그리스도에게 응답하는 삶이다. 우리의 신앙 고백에 세 가지가 있다. 첫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랑의 고백, 예배이고, 둘째는 형제를 섬기는 사랑의 고백, 성도의 교제이며, 셋째는 세계와 이웃을 섬기는 사랑의 고백, 증거의 생활이다. 이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 곧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배는 우리의 신앙 고백의 중심이다. 주일은 다만 안식하는 날이 아니고 예배하는 날이다. 주일은 구승사적 의미와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발트는 말한다. 이 의미에서 주일은 최후의 심판날을 지시하고 있다. 개개인에게는 장차 올 죽음의 날을 지시하고 있다. 그리고 최후의 영원한 안식을 지시하고 있다. 일을 쉰다고 하는 것은 세상과 자기의 일을 일단 포기하고 새 사람으로 사는 믿음의 결단이다. 예배는 죽음과 신생을 동시에 체험하는 성화의 제단이다. 성례는 바로 이 신앙을 고백하고 이 은혜에 참여하는 예배의 지성소다. 주의 부활의 날을 주일로 예배하게 한 뜻은 주의 부활을 주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의 예언으로, 인간의 구속과 회복의 보증으로, 하늘나라와 영원한 생명의 계시로 믿기 때문이다. 우리는 예배에서 부활하사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만난 감격을 새롭게 해야 한다. 회개의 도구와 죄를 사함받은 속량의 체험에 감사하고 신생의 기쁨에 차고 넘쳐야 한다. 설교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지 않고 즐거워하며 듣고 배움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해야 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깊은 사귐의 일치에 들어가야 한다. 몸과 마음 전폭을 주께 바쳐서 하는 결단을 새롭게 해야 한다. 간구하는 자로 와서 복음 선교의 증인으로 보냄받은 소명의식에 투철해야 한다. 성령의 감화로 주의 부르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보내심의 감격으로 응답하는 산 신앙 고백, 예배는 교회의 생명이다. 아멘. 예수교회 회복을 선포하는 중에 믿음의 선배님들의 이 신앙 고백을 듣게 되면서 참 감격이 되고 동시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이런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이 사랑을 그리고 이 은혜를 쉬이 잊어버린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어서요. 그러나 돌아가야 할 곳이 분명하고 달려가야 할 표대가 분명하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신부된 교회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주님 더욱 기대합니다. 만두님들도 아멘이시죠? 오늘은 세계기행으로 돌아왔습니다. 중앙 아메리카에 있는 멕시코로 함께 떠나보실까요?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두 소녀가 멕시코 시티에 살았어요. 둘은 엎어지며 코가 닿을 만한 거리에 살았지만 절대로 만날 수 없었어요. 그 둘의 집 사이에는 빈민가와 부자 동네를 나누는 높은 벽이 있답니다. 한 명의 마리아는 사립학교에 다녀요. 아버지는 마리아를 에어컨이 나오는 비싼 차로 학교까지 데려다 줍니다. 마리아의 아버지와 오빠는 모두 은행에서 일해요. 다른 마리아는 아버지가 안 계셔서 어머니 혼자 마리아를 돌봐주고 있어요. 마리아는 어머니를 도와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하지 못할 거예요. 마리아의 오빠는 마약을 파는 갱단에 소속되어 있어요. 가끔씩 오빠가 집에 오면 돈을 주려고 하지만 어머니와 마리아는 받지 않아요. 부자 마리아는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성당에 갑니다. 성당에는 여러 성자의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어요. 신부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그리고 과달루페의 성모님, 동정녀 마리아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마리아는 과달루페와 다른 몇몇 성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배웠어요. 가난한 마리아는 복음주의 교회에 매주 출석해요. 교회는 화려하지 않지만 찬양은 힘이 넘치고 설교는 매우 열정적이에요. 목사님은 성령님의 능력과 사람들의 모든 염려를 돌보시는 예수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에는 사람들로 교회가 가득 찹니다. 두 명의 마리아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해요. 그리고 둘 다 연속극과 음악방송을 즐겨봅니다. 두 명의 마리아는 둘 사이에 있는 벽 반대편의 삶을 궁금해하지요. 둘이 만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후아는 아버지 쪽으로 더 가까이 붙었어요. 아버지 옆에 있으니 더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여기 음식이랑 물 받아요. 성모 마리아가 당신의 여행에 함께 하시길. 후안의 아버지가 이민자 청년에게 말했어요. 후안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밭에서 옥수수를 키웠어요. 후안의 아버지는 밭에서 종일 일하셨고 저녁 때는 가끔 농장을 지나가는 이민자들을 도우셨어요. 나눠줄 만한 음식이 있으면 후안의 어머니와 누나들은 식량 꾸러미를 만들었고 아버지는 꾸러미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민자들을 싫어한단다 후안. 이 사람들은 이민자들을 해치고 그들이 가진 얼마 안 되는 소지품을 훔쳐가지. 우리가 이민자들을 돕는 걸 알면 화낼 거야. 하지만 이민자들은 미국에서 그저 조금 더 나은 삶을 찾기 원할 뿐이란다. 우리는 농장에서 먹고 살기에 충분한 만큼을 얻고 있어. 하나님은 우리가 이민자들에게 관대하기를 바라실 거야.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 과달루페의 성모님이 우리를 축복하실지도 모르지. 미국 멕시코 국경으로 향하는 화물 열차인 라 베스티아 열차 선로가 후안의 농장과 가까워서 이민자들은 농장을 자주 지나갔어요. 야수라는 뜻을 가진 라 베스티아는 멕시코에서부터 미국 국경까지 달리는 화물 열차의 별명이에요. 몇몇 사람은 라 베스티아를 죽음의 열차라고 부르기도 해요. 야수를 타는 건 불법이고 매우 위험하지만 그건 국경으로 가는 다른 방법들도 모두 마찬가지예요. 후안은 처음엔 이민자들이 모두 멕시코 출신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점점 과테말라, 온두라스, 니카라과 같은 중앙 아메리카에서 사람들이 오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멀게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끔은 후안과 비슷한 또래 아이들이 혼자서 오기도 해요. 후안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안전하게 미국에 도착했을지 궁금했어요. 이민자 무리가 옥수수 밭으로 사라지는데 10대 소년이 돌아와서 후안의 아버지 손에 입을 맞추었어요. 고맙습니다, 아저씨. 멕시코에는 멕시코 원주민, 백인, 흑인, 최근에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 온 이민자들까지 여러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멕시코 사람은 인종적으로 멕시코로 이주한 스페인 사람들과 멕시코 원주민이 섞인 메스티조예요. 멕시코에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도 많이 있지만 스페인어 외에도 68개의 토착 언어가 있어요. 멕시코 정부는 멕시코 고유 문화에서 이 언어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언어 보존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오늘날 멕시코의 가장 큰 문제는 불법 마약입니다. 마약은 남아메리카에서 제조되지만 대부분이 미국에서 소비돼요. 멕시코는 남아메리카와 미국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마약이 멕시코를 통과해서 운반돼요. 마약은 아주 비싸고 이것을 통제하는 갱들은 부자이면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경찰과 정부도 이들을 막지 못하죠. 마약 무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어요. 대부분의 멕시코 사람은 로마 카톨릭 신자입니다. 하지만 멕시코의 가톨릭 교회는 멕시코 지역 부족 종교의 신념과 전통이 섞여 있어요. 멕시코 가톨릭 교회 많은 성자는 실은 이름만 새로 붙여진 지역 신들입니다. 멕시코의 복음주의 교회들은 멕시코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원주민들 사이에서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10여 년 전 미국의 한 기도원에서 한 행사를 섬길 때였어요. 세련된 미국에 이런 곳이 있구나 싶을 만큼 환경이 열악한 곳이었었는데 그런 곳을 찾는 또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멕시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이민 생활로 힘들게 살아가는 이들인데 한국 사람들만큼이나 생활력 강하고 열정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그들이 쓰고 난 다음에 저희가 행사를 진행하게 돼서 청소를 하는데 물론 열정적인 만큼 치워야 할 것도 많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산골에 있는 한국식 기도원까지 찾아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먹고 교제하는 걸 보니까 한참 교회가 성장하던 한국의 7, 80년대가 생각도 나고요. 공동체성도 강하고 열정적이고 생활력 강한 걸 보면 묘한 동질감이 생기기도 한 것 같아요. 지리적으로는 지구 반바퀴를 돌아야 만날 수 있는 먼 나라 사람들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 같은 느낌이었어요. 멕시코에 대한 기도 제목을 읽어내려 가다 보니 겉으로 보여지는 활기찬 멕시코 사람들의 모습에 비해 나라 안팎으로는 많은 어려움과 아픔을 가진 나라더라고요. 앞서 부촌에 사는 마리아와 바로 그 부촌 옆에 있는 슬럼가에 사는 마리아의 삶이 소개된 것처럼 멕시코는 OECD 국가에서 빈부격차가 가장 큰 나라로 알려져 있어요. 세계에서 11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인구의 40%가 빈곤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지만 과거 제도 혁명당의 오랜 집권은 지배 기득권층의 부정부패로 이어졌고 암처럼 사회 곳곳에 파고든 부정부패는 불평등, 폭력,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제를 좀먹는 해악을 끼쳤습니다. 멕시코는 능력에 따른 기회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아서 희망의 사다리가 거의 없는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부와 권력의 대물림이 가능하기 때문에 영세민 가정에서 태어나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빈곤에서 벗어날 확률 또한 희박하다고 합니다. 아무리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좀 더 나은 지도자가 선출되어도 이렇게 굳어버린 멕시코 사회가 단번에 변화되기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오직 복음만이 이 일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지도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모든 부정부패로부터 돌이켜 정의롭고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리도록 기도해 주세요. 또한 모든 막힌담을 자신의 육체로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불평등과 차별과 억압과 폭력 가운데 살아가는 멕시코 영혼들에게 들려져서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하나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대규모 불법 마약 거래로 거액의 자금이 멕시코 경제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약 거래를 통제하는 마약갱단은 서로 죽이는 것은 물론 경찰, 군대, 기자, 정치인, 무력한 시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살인도 서슴지 않는데요. 멕시코는 살인율이 높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마약을 쉽고 저렴하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멕시코 내에 마약 중독자가 50만 명이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스스로는 헤어나올 수 없는 자아의 감옥처럼 존재적 죄인의 실상처럼 마약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 중독, 경제적 유익에서 벗어날 수 없는 불쌍한 멕시코 영혼들을 살려주시도록 주님의 은혜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날로 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멕시코 기독교인들이 세상의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그들의 기쁨의 이유로 삼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작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통하여 부패하고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멕시코 사회를 회복시키고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 멕시코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고 훈련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세요. 제가 멕시코를 위해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해 주세요. 멕시코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창세전부터 멕시코 영혼들을 향하여 품으신 주님의 영원한 꿈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은 비록 주님의 그 크신 계획을 알지 못하여 살인, 폭력, 차별, 마약, 부정부패의 죄 가운데 고통하며 신음하고 있지만 이 모든 악의 고리를 이미 십자가로 끊으셨음을 선포합니다. 주님, 인구의 40%가 빈곤에 시달리는 동안 온갖 부와 사치를 누려온 이 땅의 지도자들을 책망하여 주십시오. 그들의 모든 부정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
공의와 진실로 나라를 다스리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약 중독과 마약이 주는 경제적 유익으로 인해 폭력과 살인을 일삼는 멕시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원형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은혜를 주시길 기도합니다. 척박한 이 땅에 주님의 신부된 교회를 심으시고 자라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통해 멕시코 사회를 회복하시고 변화시키실 것을 확신합니다. 이 일을 위해 멕시코 교회가 복음에 합당한 그릇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지게 해주세요. 멕시코 영혼들이 십자가 복음에 반응하여 주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거듭나게 될 그날을 속히 고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이오네어와 함께하는 멕시코 여행 어떠셨나요? 보여지는 상황은 마음이 아프지만 믿음으로 주님이 하시는 일과 앞으로 하실 위대한 일을 생각하면 기대되고 흥분되시죠? 기도는 하면 할수록 정말 위대한 일이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더욱 놓치지 않으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소망 없던 우리의 삶에 가장 위대한 일을 이루신 주님을 마음껏 높이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며 지금까지 제이오네어 김인혜였습니다. 갈라지고 주빛이 내리네 빛으로 생명 되신 예수 소망을 이루셨네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을 받기 합당하시니 주의 보좌 앞에 모든 경배드리리 온 하늘과 숨쉬는 모든 생명들아 소리쳐 아름답고 위대하신 주 우리 주를 찬양해 어둠에